이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 인도자 나오시기 전까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가망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감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도 호흡도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여야 하는데 그저 나의 얕은 지식과 교만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상처 주고 무례히 행한 저의 오만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또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가고 삶이 무기력해져 갑니다. 하지만 이 계기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기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미나와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또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셀원들을 관리하고 또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마태복음이라 나와 있네요.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학계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전 중심의 사람 학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놓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건 나랑 너무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타성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성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포용력을 원하시는지, 그 공동체의 끈끈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혹은 부정적이신 분들은 마음을 크게 열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더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 이후에는 후속 보정 작업들이 있습니다. 보정 작업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 목사님과 저가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설교나 강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 중심의 사람 학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 시리즈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좀 간추려서 책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성전 중심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는 이 세계의 여러 문화와 가치관들을 잘 받아들인 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받아들였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는 인과율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장 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신자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자연계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그 흐름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몸부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연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강물을 거슬러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고 하면 되나요? 그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연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어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거슬러 폭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연어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알을 낳고 그 사명들을 감당한 채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또 다른 연어에게 넘겨주는 그 일들을 감당한 연어는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마치 그 흐름을 뒤로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말입니다. 고요한 호수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다 보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성을 제시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하고요, 또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과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일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은 정말 실패하는 삶, 아니면 어떠한 사조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삶 외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능할 줄 알았다.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았다.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능할 줄 알았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신자의 삶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공동체적인 삶의 훈련, 기도의 훈련, 모이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지금 이 시대는 그것들을 다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 근데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몸부림 가운데에서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전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곳을 나서면 우리는 실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말입니다. 성도라면 말입니다. 신자와 성도가 아니라면 이것과는 다 무관합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자라고 믿는다면 이 신자의 삶은 역행하는 삶, 몸부림치는 삶,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학개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계가 보여주는 우선순위,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한 설교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무기력,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시대는 제2성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이 70년은 말이 7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손자, 아이들을 낳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칙령을 내렸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이런 칙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향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70년이란 그 삶의 뿌리는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바벨론을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결단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기반을 버리고 또 다른 기반을 갖추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까요?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도 없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러 갔죠. 그들의 거주지에는 어떤 온전한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바벨론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 풀렸을까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결단을 했으니까 무언가 잘 풀리는 게 우리의 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바벨론에 상소를 넣습니다. 거짓 상소를 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 상소를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까요?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이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죠. 일상을 살아야죠. 자신의 일들을 해야죠.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그죠?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은 그들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꾸리기에 정신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은 기초성만 남겨진 채 방치되었고 잡초가 우거진 땅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곳에 온 것 아니냐?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특별한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짓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않아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라고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금지한 아닥사스다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위세등등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을 건축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까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호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입니다.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최선 다했어요. 나온 것부터가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부터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뛰어넘으며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일조차도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일은 어떤 거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은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이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위문답 1문에 있는 그런 어떤 규정화된 상투적인 교조화된 그런 답 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상황일까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나요? 그럼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좋은 평판, 명예,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자는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혹은 인정받거나 세상의 평균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잘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안전함을 추구해야지, 평안함을 추구해야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벽입니다. 성벽 짓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어야 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안정감을 누리고 추구하는 성벽을 쌓는 삶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성도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성벽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의 벽도 쌓아야지, 성전도 쌓아야지, 이중 건축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간격은 굉장히 멀어집니다. 갭이 생기기 시작하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심하네요. 이러면서 이 갭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성벽을 쌓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벽보다 성전이 참이거든요. 이 성벽이 없어도 성전만 있다면 우리 존재 목적은 달성된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잠시 좀 쌓아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벽 안 쌓고 성전 쌓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전만 쌓아가면 내 삶에 정말 참된 평안이 올까요? 이게 세상이 주는 인과율의 논리라는 것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합니다. 지키려고 무언가를 발버둥칩니다. 나오는 산술식이 있나요? 쉽지 않죠. 없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거든요. 내가 아웃풋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산출할 수 있을지를 바라봅니다. 내 살길, 내 앞길,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벽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대출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우선순위가 잡혀있냐 말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일가를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나와의 관계가 이토록 깨어졌는데, 이토록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너희가 멀쩡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상해요. 판벽한 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으리으리한 집일까요? 뭔가 그 정도 되는 중산층이 살아가는 그냥 다른 데보다 좀 나은 집 이런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판자를 덧댄 집입니다.
좋은 집이 아니라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집보다 더 낮은 집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거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거처로 굴을 그리고 움막 같은 곳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집에 살아볼까 판벽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태양과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들의 처소를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겠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덧대어서 이 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반지하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곰팡이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탑방을 살았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서 빌라로 옮겼습니다. 학살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만의 공간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큰 차도 아니고 작은 차도 아니고 좋은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그저 굴러가는 차를 샀습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연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뭔 인생이 풀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단한 호사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도 남들처럼, 남들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곰팡이 걱정 없는 집으로 간다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내 인생 내가 조금 누리겠다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실까요? 넌 행복하면 안 돼. 넌 고통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모토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를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왜 겨우 움막과 굴을 면한 이들에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 다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벽한 집 때문이 아닙니다. 황무한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온갖 좋은 부스러기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를 뒤로하고 판벽한 집을, 일상적인 삶이 내게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 이면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에게 그것이 안정감을 주었니? 정말 그것이 행복을 주는 삶이니?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성전을 다시 쌓아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나와의 친밀함을 다시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 집에서 누워서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정말 성전이 쌓아지고 있을까요? 내 판벽한 집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성벽만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일단 멈추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네가 지금 그 한 일에 대한 결과들을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뭐 했니?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음의 상태, 내면 세계에 대한 질문, 이것들이 아니고 네가 직접 한 일이 무엇이니? 그리고 그 일들의 결국이 어떤 일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랄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했니? 넌 지금 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 너는 판벽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 자, 15년이 지났어. 너한테 남은 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왜 그렇게 남은 게 없는지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없는 거니?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쌓이는 돈이 없는지 아니? 산 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왜 너의 집은 넓어지지 않는지 아니? 이스라엘아, 내가 다 풀어버렸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죽어라 이랬습니다. 뭔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낙방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갈망했지만 연애가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지만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입니다.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과 실패로 자신의 백성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다니요.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했는데 얘 타고 때리다니요. 그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 진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빵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생명의 빵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부스러기들을 다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분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시 될 때까지 결코 신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닥달하시고 때리시고 미루셔서라도 반드시 데려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학력, 열심히 하는 것, 취업, 배우자,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 중요합니다. 집의 평수 중요하죠. 사회적 위치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차적인 가치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채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 세우실 것입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영적 친밀함을 도외시하고 세상적 성공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마다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는 이가 영혼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있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잊은 채 쌓아 올리고 있는 성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을 포기한 채 얻어낸 여러분의 성취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얻은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뒤로하고 얻어낸 관계의 친밀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누리는 그 쾌락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가요? 좋았습니까? 괜찮았나요? 많이 얻으셨나요? 성전이 없는 성벽 통해서 안전과 평안과 쉼을 누리셨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성벽의 인생, 쌓이는 것이 많고 편하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진노를 쌓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되게 때리기 전에 벼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쌓인 것들을 한 번에 불어버리실 텐데 더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당신에 대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일들이나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상관없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고 때리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때리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사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 전체가 마구마구 꼬이는 것 또한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발견한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인생의 다른 부스러기는 그 문제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도 봤습니다. 정말 똑똑해서 열심히 있어서 세상에서 잘 달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부스러기가 인생 전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빵,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전한다라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연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적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도 결과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소리 크게 하면서 우리에게 유용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처세와 어떤 방법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매번 성벽이 아닌 성전을 쌓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옳은 길이니까요. 이게 분명한 진리이니까요. 이것을 거의 한 15년까지 해왔는데요. 천천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열매들이 있을까? 뭔가 대단한 열매 아니요. 대단한 열매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굳건하게 묵묵하게 붙잡으면서 걸어가면서 힘들지만 실패하지만 좌절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저것을 챙기며 세상적인 처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를 쌓는 성전을 지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남겼을까요? 혹시 하나님과 지금 소원한 관계로 가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고로이 일을 했는데 쌓여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면, 뭔가 분주하게 무언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쌓여 있는 것이 없다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말입니다. 한번 이 지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게 안정감을 줄 성벽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며 그분의 뜻대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성전이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네가 이것저것 너의 삶을 챙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쌓으려 한 너의 삶과 그 삶의 결과물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서 지금 내게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일까요? 성전일까요? 성벽 짓기에 우리의 젊은 날을 다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와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에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을 쌓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벽이 아니고 성전을 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내 안에 성전을 쌓기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내 존재가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넌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한 말씀 안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내 모든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합니다. 기껏 내 판벽한 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며 성벽 쌓기 전념한 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는 이 학개의 그 절절한 외침,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성전을 쌓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각자 마음에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 중심의 사랑, 학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 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죄를 지어도 우리의 모습이 주홍같이 불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삶이 한 점도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변치 않는 사실, 나의 모든 것에 진정한 행복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
어차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결과물들을 낱낱이 구합니다. 그 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정이 없었습니다. 참되게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죠? 끌려다니기 급급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내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옵니다. 안정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 주간의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전고투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관계를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이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안전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크신 사랑이 한 주간도 성벽이 아닌 성전을 끊임없이 쌓고자 노력하며 그 안에 거할 때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그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 머리 위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